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할까요?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해. 그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 시즌이니만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예, 물어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대답해야죠. 예, 묻고 답하고 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허락하신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귀한 주제를 참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교역자들 이제 저희 부교역자들은 이제 특세나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면 마치 그 우승팀을 예측하듯이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러한 주제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런 이제 예상들을 막 성경도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로 이제 1일부터 5일까지 집회를 인도하실 텐데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감이 잡히질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이 딱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은혜, 절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써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특별히 신앙의 기본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가요? 말씀. 네, 폭풍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되게 반대로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내가 아니면 졸업 후에 뭘 할까요? 내가 대학원에 갈까요?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마치 예 아니오라는 답을 찾듯이 하나님, 이것이 맞으면 예라고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보통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들, 또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계시들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하면서 아니면 꿈을 꾸면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밤에 자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왜냐하면 성경은
악에 대하여서, 어둠의 마귀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거짓 계시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모양이 바로 마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바로 계시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어떠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처음에 나올 때 성경이 그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라 저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성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는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에 대해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모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이겼다. 오직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이체들과 다시 한번 오늘 이상하네요.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나는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답합시다. 자, 옆에 있는 이체들한테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나는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세요. 다 해봐요. 자, 여러분 말씀 읽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 자,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의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절기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수요일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구역장 교육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구역장 교재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구역장님들 그 교재에 주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교재에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교재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깔뱅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소망을 나타내는 시간이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친밀한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중요하지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없으리라, 오늘 특별히 새롭게 나온 우리 새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는 없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것을 넘어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기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위에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절대적인 것이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시작하면서도 또 마치면서도 기도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옛날 성경에 새벽 아직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셨다. 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기도할 곳을 찾으셨는데, 특별히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먼저 그 일들을 마치신 후에 말씀 사역, 또 먹이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예수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도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억울한 일 당한 과부의 비유,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기도하라 구하여라 라는 것이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는 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주 기도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생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중의 새, 또 들의 꽃, 모든 것들, 이 모든 비유 가운데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기도함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으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죽게 되니까요. 우리는 벌을 받게 되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할 바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구하지를 않는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이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이제 삶을 정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여라. 내가 이제 며칠 살지 못할 것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준비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아직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이사야야, 선지자야, 지금 히스기야가 나에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에게 기도하였다. 너는 가서 전하여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너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 너는 낫게 될 표징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큰아이가 7살인데 이제 점점 이제 소통이 줄어들겠죠. 저는 그 직감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누가 나 괴롭혔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요, 한번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번 전화하는 건 아니고요, 늘 전화하지만 이게 전화해서 얘기하다가 옆에 저희 딸이 있냐고, 첫째 있어, 아민이 있으면 좀 바꿔줘요,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 아민아, 아빠야, 전화 받아 이러는데 그 수화기 너머로 다 저한테 들리는 거 있죠. 애 말이, 나 할 말 없어, 나 할 말 없어, 엄마가 받아. 그 말이요. 이야,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거 있지. 나 할 말 없어. 이제는 첫째가 전화를 반갑게 받아요. 요새는 이 전화를 걔가 받아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 아빠 잠깐만요, 내가 현영이 바꿔줄게요. 딱 가면은 얘가 또 누나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나 할 말 없는데 이럽니다. 나 아빠한테 할 말 없는데. 그러면 얘가 아빠 현영이가 할 말 없대요. 끊어요. 이러 전화를 또 끊어요. 이제 우리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아직 말을 못 하는데 얘가 참 좋은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 나하고 할 말이 없다는 아이, 할 말이 없다는 나의 자녀, 얼마나 서운한 일인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지 않니? 너 무슨 말이라도 다 해.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오늘 누구 만났니? 너 오늘 뭐 먹었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가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찬양팀이 특순하면서 고백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근데 우리가 왜 다가가지를 않는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군중들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군중들의 예수님께 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을 이러면서 쭉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군중들의 질문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필요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듯이 기도하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요?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굉장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구해도 될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나 할 말 없는데 하는 것처럼, 나 기도할 게 없는데, 나의 삶에 문제들은 많아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도 될지 안 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만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어때요? 한나의 기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신 것이 없었어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저는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 저는 그 기도가 저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는 참 너무 이기적인 기도이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저 여자가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세요. 아들을 가지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분인나를 이겨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럼 내가 주시기만 하면 그럼 나는 다 괜찮아요.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들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일단 나한테 주세요. 주셔서 저 분인나가 나한테 계속 아들 없는 여자라고,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애 없는 여자라고 계속 나를 격동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나한테 아들을 주십시오. 나한테 아들만 주면 내가 그 아들로 내가 원수 앞에서 한번 자랑하고 너만 아들 낳았어. 나도 아들 낳았어. 이거 보라고. 근데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걸 감히 내가 기도할 수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도 결단코 기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것들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한나의 그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기심, 자기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주신 아들 사무엘을 가지고 선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 아닙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갈 그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지도자를 찾으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셨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면 물론이거니와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가, 사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들어서 선하게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필요와 나의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선으로 역사하신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른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를 통하여 접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1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예, 그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사람 자기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사소한 것까지도 다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으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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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일주일 지나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근데 다 체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근데 이 이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기간이 63년입니다. 이 한 친구, 하나님, 내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기간이 6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는 끝내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 조지 밀러의 장례식 가운데 이 친구가 이제 절친이니까, 너무 친한 친구니까, 이 조지 밀러의 이제 장례식 그 모든 일정들 과정들 가운데 이 친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되어져가는 저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과정들 가운데, 장례 예배 가운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무려 63년 동안 기도해 왔던 그 기도의 응답이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제목에 아니다,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는 응답을 주시려고 이 조지 밀러를 63년간 기도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과정들이 63년이 걸려서야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았죠.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는 교회였고, 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런 교회. 그러나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교회.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4장에서 빌립보, 사실 4장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이 빌립보서 전반적인 전체 분위기는 바로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특별히 4장에서 또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4절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핍박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경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라.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굽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나를 낮추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우리가 아노니 그것은 바로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할 때 그럼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설령 더디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 바로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절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그리고 기도,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둥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세례문답할 때 저는 이제 세례문답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을 결단코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캠퍼스,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내가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나의 필요와 나의 꿈과 비전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버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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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 학업과 우리 직장생활 우리 모든 관계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도 일복들의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절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 또 귀한 말씀들을 준비하실 때 주님 강건함으로 지켜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3월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학기가 시작하고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봄과 함께 시작하는 이 귀한 절기 가장 분주합니다. 가장 바쁩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합니다. 주님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대학부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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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귀한 명성교회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3월 우리 유다지파와 같이 가장 앞장서 나아가는 먼저 행진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에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을 놓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학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원히 타오르는 성전의 등잔불처럼 아버지 영원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백명의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더 많은 사람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기도가 가장 절대적인 것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 우리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업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학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이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시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 모든 감당하는 학업 가운데 공부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막막함들,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늘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저에게 3월 특별제목 집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때 하나님 우리 유다지파와 같이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일찍이 새벽을 깨우며 그 누구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갑니다.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좋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